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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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루에 25시간이 있어서 남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먼저 기도해야 살기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배정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정말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을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맛봐가면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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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복음 이해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런 사도는 없었죠.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가말리안 문화에서 율법의 학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이 비밀의 계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도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성경에 수없이 약속한 그 아들 메시아,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또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 제국은 당시에 온 세계 중심이고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의로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을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전하려고 했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에 나타난 의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율법으로 나타난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의, 이거는 율법으로 나타난 의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타난 의보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의, 이것을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이것을 자기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을 받지 않고 다른 종교를 받은 사람도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다른 종교로 의로워질 수 없고, 또 로마서 2장에는 스스로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다른 종교도 주어서 몽학선생, 다른 종교를 줘서 초등학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다른 종교도 주시고 또 스스로의 양심을 통하여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양심,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미치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빈부 귀천이나 노인이든 아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여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얻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제사상에서 나를 왜 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왜 부르셨느냐. 오늘 기적의 방에 있는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형편과 처리가 다 다르고 온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는 우리를 각각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한 그대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소명받았다 또는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의롭게 하신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 다음에 득이, 실제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의 믿음을 거쳐서 실제 의인이 되는 득이,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더러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 이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믿는 자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류사 전체를 보면 세 종류의 큰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이제 먼저 낳는데 그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마엘이 이제 오늘날 회격거래 얻은 자녀들, 이 회격거래 자녀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조상, 회격권의 조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은 또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면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유업을 실제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실제 의인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단계,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구원의 과정이 오늘 이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약속한 자녀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별처럼 많은 후손이 네 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창세기 17장 1절로 12절인데 그때는 벌써 99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벌써 24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할례를 베풀게 하고 99세에 이삭을 유업으로 주고 그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할례를 받는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던 85세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걸 믿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인을 쳤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9절에. 실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가 실제 의인이 되는 거고, 그때 이삭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고, 그때 새 이름, 이기는 자가 되는 새 이름입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5세에 죽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의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변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신령한 몸 부활을 입어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과정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고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할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오늘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애굽의 수치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할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쳤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에 도착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로마서 2장에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할례는 모형이고 아브라함의 할례는 모형이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골로새 2장 11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의 경지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셨다.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일을 한다는 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샘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처럼 벌써 이제 사라의 몸이 죽은 것처럼, 태가 죽은 것처럼, 100세가 다 돼도 자녀가 없어도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결국은 이삭을 유업으로 받고 새 이름을 받고 할례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믿음이 오기까지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인을 쳐서 실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이 믿음의 완성이 거기에 있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개인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출애굽을 하고 부르심을 받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 지나서 오늘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광야 연단에서 오늘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애굽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어지는 과정이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믿음 안에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연단 과정이라고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아브람뿐 아니라 예수님도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 믿는 삶의 모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옛사람이 죽어지는 삶, 이거를 다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율법의 마침이 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는 형식이나 외면이 아닌 마음으로 다 이루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살인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을 죽여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처럼 다 율법의 요구를 이어서 그걸 마음의 계명으로 다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런 예수님이 남기신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이 세상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를 추수하려고 오시고 우리는 나 주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나의 있는 처소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죽어져서 모든 계명의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섬기는 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교양의 모든 지체들이 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서 의롭다고 지금 여기시지만 실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을 쳐서 실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귀히 여기실 겁니다.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정말 주님을 이런 데까지 섬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